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3일 금요일 말씀 요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람이요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피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이 분명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 짐작은 해요. 근데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지한 기도를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왠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거슬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진지한 기도를 피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실 거야. 아니면 멈추라고 하실 거야.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그 무엇을 하라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짐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삶 속에서 내 속에서 그때에는 진지한 기도를 피하게 되어지죠.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 깊은 속까지는 깨닫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등지고 멀리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풍랑 속에서 그 배 바깥으로 던져졌을 때 그때에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근데 풍덩 떨어졌는데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그 물고기가 덥석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는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물고기가 자기 자신을 삼켰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바다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다에 떨어졌을 때의 기분이, 죽어갈 때의 기분이 이런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빨리 죽지 않고 멀쩡하게 있으니까 그가 느끼기에 나중에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큰 물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앉아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이죠. 그때 공포가 또 다른 공포가 오겠죠. 언제 내가 소화될지 모르겠다고. 사람은 그냥 단번에 죽으면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서서히 죽는 것은 공포감이 오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가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요나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이 마치 우리가 동화 속에 그 피노키오 보면 제페토 할아버지인가요? 그 제페토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보니까 피노키오도 그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잖아요. 그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거기서 불 켜고 그 목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집에서 뭘 생활하듯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뭘 활동을 하고 무슨 뭐 불을 어떻게 켜며 그렇습니까? 하여간에 뭔가 꽉 눌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안이 더울 것이며 숨 막힐 것이며 그리고 엉망진창이지 않겠어요? 언제 자기가 어떤 소화기관 다음 소화기관으로 떨어져서 그 위액을 뒤집어 쓰고 소화될지도 모르는 그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거 아니겠어요? 완전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안에 3일 동안, 그 3일이 얼마나 깁니까? 즐거울 때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고통스러울 때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눈을 뜬들 눈 감은들 다 똑같은 거죠. 그 어둠 뱃속에서 다 어두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신이 가물가물하지만 하나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사람은 깊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절체절명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덥석 붙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2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2절은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과 결론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기의 그 형편을 물고기 뱃속에서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덤을 얘기하는데 아니 물고기 뱃속이 자기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내 무덤이 되어질 뻔했는데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는 거죠. 주님께서 들으신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결론에서 물고기가 자기를 육지로 토해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썼겠죠. 거기에 무슨 종이가 있어서 썼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결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던지셨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라고 그는 생각하죠. 그러니 이건 무엇을 또 알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죽지 않고 몇 시간을 그냥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그 시간 동안에 숨을 쉬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 짐작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물고기 뱃속인가 보다 하는데 물고기가 자기를 뱃속에 품고 바다 깊은 속까지도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해적 깊은 곳까지도 두루 다니는 것을 그가 다 느끼는 거예요.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할 그 지점이죠. 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등을 돌려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하고 내치셨을 거라고 하는 그 상황에 그는 처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수월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던져 넣으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과 아주 상관없는 사람이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고 이 패역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그였던가라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포자기하던가 자괴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누구를 붙드냐?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령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걸 보면요, 요나의 신앙이 뭐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나가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설령 나를 내쳤을지라도 나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 곧 주님을 바라보겠다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을 근거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자기 믿음이 대단하거나 그가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어떤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지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려고 잠깐 이렇게 처해 두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나를 버리려고, 아주 외면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으실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붙잡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 고난의 연속입니다. 큰 위기들은 계속 암초 같은 삶의 암초 같은 그런 고난들은 늘,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되어 주님을 떠날 상황들은 우리에게 늘 놓여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잠들고 계시나? 아니면 다른 일에 바쁘시나?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지점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은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서 처해진 그 고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조차라도 그가 아주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져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확신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선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가 뱃속, 사람이요, 이게 금방 소화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가 저 아래까지 깊은 그 바닷속 깊이까지 가면 물고기는 죽지 않아도 사람은 그 압력 때문에 죽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수면 밑에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것을 다 느끼면서도 그 생명이 보존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자신이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고백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내 뜻이 너무 강하고 나의 삶 속에서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에 막 몰입이 되어져서 자신의 삶이 거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서서히 떠나고 있을 때 그 영혼은 메말라져 갑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심령은 이게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들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임재가 희미해지는 가운데에 그냥 삶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 정서와 영혼이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그는 날 잡아잡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등 돌려 반대쪽으로 가지만 그는 눈 감고 눈을 고집스럽게 감고 그냥 그 배 밑바닥에서 잠들고 있을 때에도 그 영혼은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등 돌려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피곤할 대로 피곤한 것이죠.
그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밑바닥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할 때는 사람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뭐 간증인지 하여간 이런 체험담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할 때에는 너무 깊지 않으면은 물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땅을 팍 차고 올라오면은 그 부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기술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중학교 때 너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공부를 하기가 싫거든 정말 양심의 가책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하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내려가서 다시 박차가 올라오기 이전까지는 제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 한번 공부하기 싫으면은 정말 내가 양심의 가책이 들 때까지 한번 하지 말아보라는 그런 조언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영혼이 피곤할 대로 피곤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 목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런 심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그래서 주님을 찾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민족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져서 너희들은 폐역하면서 돌아오라 불순종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많은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면서 설령 그들은 그러했을지라도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히나 자신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해가 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소원을 이제는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며 세우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고 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건짐받은 것도 생명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확신되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지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는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